안녕하십니까. 오늘 칼빈의 기독교 강연은 제2권 구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제11장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칼빈은 이 장에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5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차이점은 구약은 영적인 축복을 세속적인 것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 땅의 혜택들은 하늘의 것들에게로 이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으로 이끄는 것이 실체고, 이 땅의 혜택들은 단지 모형에 불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칼빈은 이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전혀 차이가 없을까? 그렇지는 않다.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는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볼 때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차이가 있다. 이것은 이제 경륜의 방식의 차이인데요. 네, 방식을 모두 쓰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이 차이예요, 구약과 신약은. 좀 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는 그 옛날 그의 백성들이 하늘의 기업에 마음을 두기를 바라셨으나 그러한 소망을 갖도록 그들 잘 양육하시는 방식으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보여주셨다. 즉, 이 땅에 속한 혜택을 통해서 하늘의 기업을 맛보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나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죠. 미래 생명의 은혜를 더욱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드러내었기에 주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셨던 그런 저급한 훈련 방식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묵상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이끄셨다. 이제 새 언약의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칼빈은 구약의 백성은 후견인의 보호 아래 있는 어린아이 상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행한 비유에서 잘 드러나는데, 그는 유대 민족을 어린 상속자, 아직 자립할 수 없는 후견인이 필요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2절을 살펴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바울이 이 본문은 주로 구약의 의식들을 말하는 거지만, 할례나 유월절의 만찬을 이렇게 하는 것, 또 유월절을 지키는 것, 그 외에도 구약의 제사제도, 절기들, 이런 거를 비유적으로 한 것이지만, 그것이 추구하는 바는 동일한 유업이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들에게도 동일한 교회가 존재하였으나 아직 어린 유아기의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들을 이런 후견인의 보호 아래 두셨고, 영적인 약속들을 있는 그대로 노골적으로 제시하시지 않고 그들의 분량에 맞춰서 이 땅에 속한 약속들로서 예표하는 방식으로 제시하셨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살 땅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 거기서
그 땅에서 거부가 되었고 큰 부자가 됐죠. 이삭이 그 유업을 물려받았고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간 고생하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큰 재물을 얻고 나올 수 있도록 하셨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거하게 된 형태가 있을 때 이런 형태, 이런 부유한 삶을 족장들에 허락하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약속하셨으나 그때 그것을 보이는 형태로서는 가나안,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약속했어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땅을 아직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 땅의 일부를 차지하고 살았을지라도 그 땅 전체를 차지하지 못했고, 또 나라를 형성할 만큼 인구도 많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은, 야곱의 족속들은 애굽에 내려갈 때 얼마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 정도 숫자였으니까 되게 미흡한 숫자가 가나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죠. 가나안에서도. 그리고 이제 진짜로 수만 명이 국가를 형성해서 가나안을 유업으로 물려받아 살았던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시대 비로소 이제 그런 형태가 됐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이 비유적으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취는 죽음 이후에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이제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을 이제 신자의 죽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어쨌든 그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차지했을 때 비로소 예표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성취된 거죠.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이 후견이 돼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어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율법이 잠정적으로 후견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해 줬어요. 그래서 구약의 교회를 하죠. 그래서 유대 민족이나 우리나 동일한 유업을 약속으로 받았으나 유대인들은 아직 어려서 그것을 받아 운영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동일한 교회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시는. 그러나 아직 유아기의 상태를 면하지 못한 형태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후견인, 가르치고 율법이죠. 후견인의 보호 아래 그들을 두셨고 영적인 약속들을 있는 그대로는 제시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분량에 맞추어서 예표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아브라함의 때부터 알려진 것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최고의 상급이다. 창세기 15장 1절이죠.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최고의 상급이다. 바로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상급이라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가나안이 참된 신자들에게는, 구약시대 참된 신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땅의 축복들 위해 높이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궁극적인 축복을 바라보았는데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 나의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분기시다 말하고 있잖아요. 시편 73편 26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시편 16편 5절. 그렇죠? 두 본문을 비교해봐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산업이고 소득이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편 142편 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다윗이 추구하는 것은 이 땅의 은택을 초월하는 영원한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다윗의 심경을 우리가 대변한다면 다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렇다는 거죠. 이 땅의 은택들을 초월하는 영원한 소망을 두고 있었다는 증거라는 거죠. 선지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장차올 넷의 축복을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모형을 통해서 표현하였다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 때는 이제 이사야나 예레미야 이후의 선지자 때는 그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계시가 드러났어요. 좀 더 분명해졌죠. 이사야서에서는 여러 구절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온갖 종류의 부귀로 가득 차고 시온의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넘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본만 좀 보면 이사야 35장 10절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 30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52장 1절도)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이사야 60장 4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참고사항은 이사야 62장 전체를 좀 살펴보시는데, 그것은 이제 넘어갑니다. 봉독하지 않고 길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이 땅의 축복과 형벌은 모형이다. 3절에서 칼빈은 구약시대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합당한 정도 이상으로 이 세상의 삶과 그 축복을 높이 기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것들은 그들의 연약함에 맞추어서 훈련을 시키기 위한 은혜의 증표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바라보기보다는 이 땅의 축복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예비된 것이다. 예표된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이 땅의 축복들의 매혹이 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함으로 선지자들의 강한 책망을 받은 거죠. 또 그와 같이 그러니까 그런 모형과 상징들은 영적 축복을 입혀하지만 반대로 악인들에게는 장차 있을 심판을 육체적인 형벌을 통해서 입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율법에서 문둥병 걸리고 이런 거 하나님의 형벌로 말하는 것이 이제 그런 예표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 시대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차이점이 있어요. 구약은 형상과 의식들을 통해서 실체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옛언약과 새언약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하고 칼빈은 구약과 신약의 두 번째 차이점은 상징에 있다. 심볼이죠, 심볼. 구약은 실체가 없고 다만 실체의 형상과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이다. 신약은 그런데 진리의 실체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구약과 달리 그 자체가 계시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히브리서가 잘 설명하고 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직이 주어졌으므로 제사장이 매일 교체되는 그런 율법에 속한 제사장직은 폐지된 것이 분명하다. 히브리서 7장 23절. 그리고 이 새로운 제사장 제도는 맹세로서 세워진 것으로서 확실하다. 히브리서 7장 21절.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율법이 연약하여 완전으로 이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불가피했다. 이렇게 히브리서 7장 19절에 선언하고 있어요. 율법은 외형적이며 육체적인 의의 행위를 규정하였으나 율법으로는 그것을 지킴으로 양심을 완전하게 할 수 없었다. 그건 뭐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똑같죠. 율법을 행함으로 온전히 될 수가 없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말하겠어요. 그러나 율법의 이 기능은 복음으로 나아가는 인도자 같은 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언약과 복음의 언약을 비교하면 그리스도의 사역과 모세의 사역을 알 수 있다. 차이를. 그래서 이제 경륜상으로는 구약과 신약은 서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칼빈은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이 방식의 차이 되게 중요합니다. 옛 언약 시대에는 십계명을 지키는 규례로서 첫 번째 돌판과 관계돼서는 종교법, 레위 지파의 제사 제도나 절기를 지키는 것. 두 번째 돌판과 관련해서는 이스라엘의 사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종교법, 레위 지파의 제사 제도나 이 절기들은 새 언약에서는 폐지된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모형적인 형태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레위 지파의 제사 제도를 시행하거나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교회가 되는 거죠. 잘못된 형태, 구약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상 경륜의 차이를 무시하는 하나님의 경륜상 그것은 돌아가면 안 돼요. 그 시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새언약의 교회는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이 선한 것이고 올바른 것입니다. 당연히 레위 지파의 제사제도,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그거 직접 그렇게 똑같이 흉내내서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지향하는 바
그 제사법의 성취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완성돼서 더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그래서 여전히 그런 의미는 남아있지만, 십계명에도 남아있고, 그러나 그 외적인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된 것이고 완성된 것으로 다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계시기 때문에 옛 언약 시대에 늘 바뀌는 제사장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도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불완전한 죄인인 구약시대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녀들로서의 그 제사장들의 그런 제사의식이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옛 언약의 불완전한 제사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행하면 안 되죠. 새 언약의 교회는. 그때 절기도 같이 연결되는 의식법으로서 지키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신구약의 경륜의 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경륜의 차이로 인해서 구약의 절기는 지키는 게 아닙니다. 새 언약에서 이제 절기를 만들어 지키는 것도 미신적인 성격이 있죠. 그런 관점에서 개혁자들은 이제 처치 칼렌더, 로마 카톨릭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절기들에 대해서 정죄했던 것이요. 왜? 구약으로 돌아가니까. 경륜의 큰 차이점을 무시하고 예언학의 경륜의 표상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 이미 주님 안에서 완성돼서 없어진 거기 때문에 절기들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은 더 성경의 근거도 없는 위험한 짓이다. 이렇게 개혁자들은 봐서 로마 카톨릭의 그런 처치 칼렌더, 여러 절기들을 다 폐지, 철폐했어요. 그리고 오직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 새 언약의 안식일로서 사도들이 정해주신 그 규례만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신학적인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구약의 경륜의 차이 때문에, 즉 옛 언약의 경륜의 표상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십계명만 잘 지키면 된다. 맞죠? 십계명만 온전히 지켜가는 것은 족합니다. 지금 시대에 새 언약의 교회가 옛 언약의 그러한 절기나 그런 레위 지파의 제사제들을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또 새로운 절기를 수두룩하게 매달에 한 번씩 1년에 몇 번이라도 만들어서 지킬 이유도 없어요. 그런 것은 다 미신적이다. 이렇게 개혁자들은 정리가 돼서 개혁교회는 절기를 지키지 않는 교회입니다. 미신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구약과 신약은 다르다. 경륜의 차이. 구약의 경륜과 신약의 경륜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 방식, 옛 언약의 경륜의 차이로 나타난 그때 그 시대 구약의 방식은 종결되고 폐지되어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리를 내어주었다. 히브리서 7장 22절입니다. 참고 구절은.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은혜 언약의 근거에서 택자들을 단번에 거룩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남아있던 그들의 범죄를 도말하신다. 그래서 옛 언약 시대 의식들은 그림자와 같아서 그 자체로서는 효력이 없다. 히브리서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에 자세히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언약, 율법 언약입니다. 에 대한 확고하고 본질적인 확증이 있기까지 그냥 그렇게 잠정적으로, 영어로 temporary, 잠정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되고 확립된 후에 비로소 그것은 폐지된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쌓인
seal, 인쳐져서 새롭고 영원한 것이 될 때, 그래서 참되게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어린아이의 상태와 성숙한 상태로 구약의 경륜의 시대와 신약의 경륜의 시대를 나눕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타나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율법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았다고 사도가 갈라디아 3장 24절과 갈라디아 4장 1절과 이제 말한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인 건 맞으나 너무 어려서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연약한 상태를 바울은 어렸을 때라고 말한다. 갈라디아 4장 3절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발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신자들의 지식이 성숙하게 되는 때가 오면 그것은 그 전의 것은 사라진다. 그래서 그 전의 것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사소한 외형적인 행위로 훈련을 받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6절이 이제 두 번째 차이점까지 설명을 마치는데요. 구약의 위대한 성도들도 어린아이 상태다. 이것은 뭐냐면 그분들의 신앙이 어린아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어서 어린아이였다는 거죠. 매우 희미했고 분명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전 4세기에 말라기가 사라진 이후에 이스라엘이 점점 타락하는데 구약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를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로 바꿨어요. 이것은 정치적 메시아라죠. 유대 나라를 로마의 제위 압제부터 구원하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 임금들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호자였으나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는 복되다. 그렇게 이제 칼빈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가 우리의 생활하신 것을 아는 것은 놀라운 표적이다. 하늘의 비밀이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칼빈은 말하면서 두 번째 차이점까지 마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